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 있고, 그 다음에 입다,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삼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지만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바람에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노리개감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 더미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은 삼손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노예가 됐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오늘 삼손은 이방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인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삼손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신으로 구별되어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성경은 그 첫 번째 여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게 하시기는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사랑에 빠졌던 이 드릴라와의 사랑은 여러분 순전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뻤어도 우리 집사람만큼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까지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몇 달은 편하겠습니다. 특별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삼손이 한 번의 이 여자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사랑해선 안 될 존재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습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럴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 사탄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자꾸 보면서 사랑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여러분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사랑했던가? 과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했던가? 아니면 사랑해선 안 될 대상을 사랑했는가? 이 시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사랑해선 안 될 블레셋 여인 들리라를 사랑하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보면서 사랑하고 사탄의 말을 사랑하여 붙잡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행가 지금 제가 불렀지만 사랑해선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죄이고 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드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사랑하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잘못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진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집요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시오.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왈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또 조릅니다.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쓰지 아니한 새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것도 아니었어.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드릴라가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보면 삼손이 정말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뭐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진심을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지만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큰 힘의 비밀을 이 데릴라에게 삼손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삼손이 들라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인심을 고백했듯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물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몸통이를 다 각을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었는데 이 죄라는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삼손이 일개 여자를 사랑했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고 여자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나를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진심을 고백할 대상으로 들라를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이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잘못된 자에게 고백하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진심을 드릴라와 같은 영적인 그런 사탄에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백할 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여러분 자기 힘의 근원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오늘 1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머리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머리고 머리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머리를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이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심하면 여지없이 은혜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처럼 우리가 일생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에녹을 살아라 데려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마 살려서 천국에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은혜에서 떠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여러분, 이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서 떠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그의 머리털을 밀리듯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은 그 은혜를 누가 떠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삼손 스스로가 자처한 거예요. 삼손이 그 마음에 있는 힘의 비밀을 아마 들릴라에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의 머리털은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떠나간 은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릴라에 의해 밀렸던 이 머리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악과 저주 때문에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를 그 죄를 여러분, 정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었을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시편 51편은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1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삼손도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말을 잘합니다. 저도 과거를 말 잘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맨날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상을 수없이 받았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에서 1등해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창 은혜 받을 때는 이랬다. 한창 축복받을 때는 저랬다. 여러분, 이런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은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랬던 것들이 현재도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능력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머리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듯 은혜가 밀리고 떠나갔지만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은혜는 다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또한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재의 이야기로 바꿔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머리털이 자라듯이 은혜를 회복하면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합니까?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머리털은 자랐고 그 힘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되고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내 진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삼손처럼 능력이 떠났습니다. 삼손처럼 은혜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리가 정말 호소했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은혜는 회복될 수 있고 능력은 회복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기도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랐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어서 처음 신앙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